선생 같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1969년 두 대의 차량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 중 한 대의 차량에만 살짝 유리창을 깨놓고 각각 차량을 다른 도시, 다른 골목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는데 두 대의 차량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리창이 조금 깨져 있었던 차량만 사람들이 바퀴도 훔쳐가고 배터리도 가져가 버리고 다른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심지어 낙서하고 발로 차고 차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폐차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는 그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방치해두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암묵적 프레임이 그 대상에게 씌워지게 되고 그 대상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1994년도에 뉴욕 시장은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 지하철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낙서가 심하게 되어 있고 지저분해서 그곳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 높은 범죄율이 뉴욕시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지하철은 깨진 유리창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낙서부터 좀 지어보자.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낙서 좀 지운다고 범죄율이 떨어지겠느냐며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지하철을 청결하게 유지했더니 뉴욕 지하철 범죄율이 무려 75%나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창 이론은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면 처음에는 이쁜 케이스도 끼우고 액정도 보호하려고 액정 필름도 바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죠. 그냥 함부로 이제 굴리고 떨어뜨려도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 지금 내 핸드폰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니까 카페에서 먹다 남은 컵들을 우리 교회 저 창틀에다 올려놓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마치 깨진 유리창인 것처럼 함부로도 대해도 되고 쓰레기는 여기 갖다 버려도 되는 장소인 것 마냥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는 깨진 유리창이 아닙니다 하려고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저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 건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깨진 유리창처럼 대한다는 게 문제죠. 마치 교회가 온갖 비리와 잘못이 가득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프레임을 씌워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교회가 마치 무슨 완전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몰아가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항상 깨진 유리창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래서 안 되고 뭐예요? 관점이 자체가 깨진 유리창처럼 교회를 보니까 내 교회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뱀처럼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이런 것들을 참 잘해요. 홍보도 잘하고 이 전략들을 세워서 이런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데, 교회는 개교의 중심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힘을 하나로 못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함께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될 문제도 있지만 또 이런 지혜가 부족해서 또 매도당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가는 방향성,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달려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하면 잘할수록 영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때가 가득한 곳에 양과 같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강력한 저항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깨진 유리창 창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 핍박받게 될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조금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핵심이 뭐냐? 스승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면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 존경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위대한 랍비의 제자로 간택이 돼서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의 최종 목표는 스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스승처럼 사는 것, 이것이 제자가 갖는 최고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스승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스승의 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스승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는 종의 모습으로 스승이 간 길을 반드시 따르는 존재가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마귀의 앞잡이. 바알세불이라는 건 파리대왕이라는 뜻인데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욕했다면, 스승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스승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게 될 터이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이니까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와 파라과이가 붙었는데요. 이 프랑스 감독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파라과이가 전력이 약하니까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냐면 프랑스 선수들을 도발하는 거예요. 열받게 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퇴장시켜버리는, 숫자를 적게 만들어서 우리가 프랑스를 잡자, 이 전략을 가지고 아주 그냥 민감하게 프랑스 선수들에게 반응하고 거칠게 태클을 하고 막 약을 올리고 일부러 막 어깨를 부딪히고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감독이 이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며칠 전부터 프랑스 선수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도발에 말려들면 안 된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파라과이 선수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너희들은 그냥 웃어라. 그래가지고 실제 경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도 열받겠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선수들이 웃어버려요. 아니, 저 상황에서 웃는다고? 이 전략을 알고 나온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파라과이 선수들이 더 당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잡고 8강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전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이 올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수감순으로. 주님이 핍박이 온다 그랬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핍박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 길이 잘 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더군다나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았던 핍박이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 24절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내가 어리석은 자라 생각하고 내가 좀 자랑 좀 할 테니까 들어봐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있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는 삶이니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제자의 훈장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내로 되는 마음고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오해의 말들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 버린 일들이 꼭 내 눈에는 보여서 목사님이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으니 그 힘든 일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 채 하는데 나는 또 그걸 수습하느라고 남몰래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위하여 수고했던 흔적, 마음 상했지만 인내하며 섬겼던 그 흔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했던 그 흔적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미래에 갚아주실 일이고, 지금 현재 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앞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면 돼. 올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도 올려드립니다. 내 형편과 처지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바꿔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뭔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을 못 털어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저는 신수감선으로 갈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올려드려, 10번만 올려드려도 벌써 내 마음이 확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생각은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는 계속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근데 이상하게요, 백업 기도로 하나님께 몇 번만 올려드리면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딱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는 신수감선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항상 깨어서 올려드리는 기도로, 백업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백업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죠.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 저 빨간색만은 보세요. 감추인 것, 숨은 것,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 뭘 의미할까요? 다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 진짜 선지자는 하늘 보좌,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나누어지는 회의, 이걸 전문 용어로 소드라 그래요. 비밀. 이 비밀 회의에 선지자는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뜻을 알아요.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이 비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닥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선지자가 했던 사역이죠.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자기가 몰랐는데 내가 이 비밀의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너무 컸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평생 율법을 연구한다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이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실체가 오셨는데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체 대신 예수님을 몰라요.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비밀, 볼 수 있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계셔요? 그 복음의 비밀 안에 우리를 향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성기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것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저 권사님은 성경의 비밀을 알고 감격해 하시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와, 내가 저 권사님을 새롭게 봤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모를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린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에 찔렸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복음 전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를 갈고 분노하며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말씀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 듣다가 찔리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신령한 일인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응답했느냐가 삶의 열매를 다르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갔대요. 상한 마음은 뭐고 통회한 마음은 뭡니까? 상한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찔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내 삶이 후회가 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땡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 상한 마음을 품고 통회하는 마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broken mind, 나의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나의 잘못된 삶의 패턴이
깨트려지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브로큰 마인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찔리기만 하고 그 다음 후속 작업이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음성, 레마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안 되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감동대로 살고 싶은데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의지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선한 의지 가운데 역사하셔서 브로큰 마인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사명자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수준이 아니라 통회하는 브로큰 마인드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양식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낫 바네아로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전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아사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값어치일까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성인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아사리온은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 제3국 진짜 가난한 나라 가보면 성인 남자 하루 노동하면 1달러를 하루 그 임금으로 받더라고요. 1달러를 한 아사리온으로 바꿔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환율이 1,500원 정도 되니까 100원이 채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사니 참새는 얼마나 싼 겁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2아사리온이면 4마리인데 5마리래요.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받을 정도로. 이 참새는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고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로,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 31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들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머리가 빠진대요. 그걸 날마다 세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머리털 수까지 알고 계신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니 자부심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높여주고 상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자기는 기도를 이렇게 눈물 닦는 척하면서 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입술로만 그렇게 시인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게 시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고 하늘 상급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저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를 향하여 황제 옆에 있는 신하가 큰 목소리로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다소 출신 바울은 이리로 올라와서 황제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러면 트럼펫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박수를 칠 때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황제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의 그 삶을 이렇게 분투하며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은 이리로 와서 면류관을 받으라 할 때 영광 가운데 나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비전을 위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시인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 되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